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패배한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요건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강점만 가지고 공격만 잘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점도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수비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축구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축구 대회에 나가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의 감독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선수를 분석을 했어요. 기량도 있어요. 테크닉도 있고 축구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봤더니 기본기가 약한 거예요. 그게 뭐죠? 기술은 많은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90분 동안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처음에 감독이 되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운동장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가대표거든요. 어려서부터 축구를 쭉 해왔는데 고작 축구 감독이 가르치는 게 운동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를 하면 예전에는 축구를 하다가 잘하는 선수들은 좀 하다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계속 있었는데 히딩크는 그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선수가 한 명 들어가면 90분 동안 그냥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못 뛰면 탈락.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 중에 자기가 자칭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의견을 제시하죠.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달리기를 이렇게 많이 시키느냐.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아니다. 우리는 축구 선수다. 기술을 가르쳐 달라. 했더니 히딩크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체력이다. 90분 동안 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리고 계속 체력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세계 경기에 나가서 계속 깨지죠. 왜냐하면 히딩크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체력만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수가 들어가면 죽어나더라도 90분 동안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력이 되었을 때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을 다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 최초로 이제 4강의 신화를 만들기도 했죠.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무엇인가를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 뭔가 마이너스가 되고 내 신앙에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냥 패배한 게 아니에요. 약 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하죠.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해결책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법궤가 없었구나. 만약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또 패배했어요. 근데 참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나 되는 보병이 엎드려 죽게 됩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법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던 법궤가 오히려 그들의 패배를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누굽니까? 제사장의 자식이잖아요. 이런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패배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이 주변 나라 중에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사무엘 시대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왕 시대에도 골리앗을 앞세워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의 전쟁 중에서 사울왕과 아들들이 죽기도 합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존재였어요. 이 삼손이 바로 블레셋에 의해 고통당할 때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전쟁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거나 패하거나 그리고 그들이 평화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언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르며 영적으로 태보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채찍과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찌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근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장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의 전쟁만 하면 지는 거예요. 또 뒤에 가면 이 사울왕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스라엘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잖아요. 그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무장도 하지 않았지만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을 끌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블레셋이 아예 이스라엘을 괴롭힐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어요. 신기하죠?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블레셋에게 백전백패했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긴 사무엘과 다윗이 있을 때에는 블레셋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배와 승리는 누가 결정합니까? 환경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데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군사력을 강화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면 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아무리 힘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져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은 큰 골칫거리였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블레셋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패배를 안겨주는 이 블레셋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아서 패배하게 하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레위기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겨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친근하면 블레셋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근하지 않으면 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블레셋이 이제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실패하는 그 부분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의 상당수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면,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면 충분히 밟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면 그때는 이 블레셋이 일어나서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 말씀 아주 간단해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냐,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아수르를 이겨요. 블레셋을 이겨요. 모압을 이겨요. 에돔을 이겨요. 주변 국가들이 항복하며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변의 나라들이 점점 강해져요. 왜죠?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내 인생에 가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시는 두 가지예요. 바울과 같은 가시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가시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던 이유도 간단합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배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럴듯한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졌을까? 그 이유는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 패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메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죠. 이 법궤, 언약궤가 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너야 됐던 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근데 요단강이 너무 물이 창궐해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번 전쟁에 패했던 이유는 바로 언약궤야. 이 법궤를 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언약궤만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이길 거야 하고 그들은 해석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패배는 사실 언약궤 존재 유무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는 죄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어떤 죄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속은 바뀌지 않고 껍데기만 꾸몄다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기 보면 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제사장이 나오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엘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동적, 마술적인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만 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비참한 패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전쟁의 수호신 정도이지요. 언약궤는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애군을 때우는 부적 정도로 생각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지와 상관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미신과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되면 자기 탓을 해야죠.
근데 자신의 탓을 안 하고 무슨 탓을 하죠? 운명을 탓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 부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운세를 보기도 하고 결혼을 할 때가 되면 부모들은 사주와 궁합을 따지고 정치인들은 점쟁이를 찾아서 자신의 입신양명을 점치기도 합니다. 제가 이사를 다니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돈이 달라요. 우리는 뭐 손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값싼 날을 택하는데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어려운 일 닥치면 어디 갑니까? 점집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맡기려고 해요. 제가 점에 대해서 광고하는 걸 보면 그런 거 본 게 있거든요. 기독교인 환영합니다. 그런 거를 왜 쓸까요? 기독교인 안 가면은 그런 거를 왜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도 가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모 교회 한 분이, 직분도 제가 말하지를 않겠어요. 고3이 됐어요. 자기 아들이.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불안했던가 봐요. 그래 막 기도를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합격하겠느냐고 물었대요. 물었더니 그 점쟁이가 진짜 용하더라고요. 합격할 만큼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떨어지면 합격할 만큼 안 했으니까 떨어졌겠죠.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치면 맞출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50%예요. 50%. 저한테도 와도요. 저도 점쟁이처럼 말해줄 수 있어요. 아유, 저희 아이가 올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00% 답 드릴게요. 결혼할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그런 세상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했는데 잘 안 되면 그때 내가 사주를 봤을 때 우리 둘은 사주가 맞지 않았는데 결혼해서 그렇다 하고 사주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기복 종교로 전락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라는 부적만 있으면 내 인생은 평탄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도 않고 언약궤가 있다는 자체가 내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화려하고 큰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큰 건물, 많은 교인, 화려한 행사 이런 걸 보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차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타이어를 교환해야 되겠다. 차체에 도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차가 굴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보일러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일러가 고장난 걸 보니까 도배를 해야 되겠군. 그 도배한다면 물론 도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도배를 한다고 해서 고장난 보일러가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다는 그 이유가 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막힘이 없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오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헌금학 생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이 좋다는 걸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아요. 뭘 봅니까?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실 거야.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근데 신앙생활은 엉망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봉사를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오판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궤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언약궤만 있다면 나는 승리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 언약궤가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언약궤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 친근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단지 언약궤가 있다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관적인 자기 체면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을 때 이 심리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보고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한번 볼까요?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들어오자 이제는 쉽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 이제는 전쟁은 이길 것이다. 블레셋은 우리와 싸우면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는데 좀 과장법이지만 땅이 울릴 만큼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열세 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제외하고요.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던지 블레셋 사람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6절에서 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임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았던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걸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뿐만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전백승이에요. 그 신이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블레셋은 다신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신들이 아니죠. 신이죠. 저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른 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르자 그 약효과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9절을 볼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처음엔 두려웠어요. 아,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하고 두려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마음을 잡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전에보다 우리 각오를 더 해야 되겠다. 더 단결한 거예요. 전에 좀 마음을 잡은 게 1이라면 이제는 한 10으로 단결을 하니까 더 강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마치 체면 효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은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과 거짓 위안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이유불문하고 우리 편이 되어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안정시켜 주신다는 그런 망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똑같거든요. 보세요. 한 사람이 교회 나와요. 또 한 사람도 나와요.
한 사람 또 헌금해요. 또 한 사람 또 헌금해요. 한 사람도 기도해요. 또 한 사람도 기도해요. 한 사람도 봉사해요. 또 다른 사람도 봉사해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힘입어 소리를 지릅니다. 밖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성막을 짓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실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상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왜 망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비극을 맞았던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우리 미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봉사도 미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볼 때 누가 신앙이 없다고 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세리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먹는 세리예요.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날마다 기도해요. 거룩해요. 신앙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한마디 하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 자기 삶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100% 바리새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고 세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세리가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엄청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1차 전투회 때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 당연한 결과죠. 죄는 해결되지 않고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다는 거예요. 비누아스의 아내는 충격으로 조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지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탄식하고 통곡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에 져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패배했어요. 그때 이제 해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쟁에 졌을 때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가 전 이유는 법궤가 없어서 그래요. 억지로 법궤를 가지고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고 집 나와라 뚝딱 하면 집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는 사탄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운반하고 환호를 질렀지만 블레셋은 속지 않았어요. 거짓된 환호에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본질을 사탄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깨끗한 영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100점 100패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아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무참하게 참패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데 법궤만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법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내용이 있어야 형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야지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내 안에 블레셋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이 있다면 그 블레셋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 블레셋을 만들어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 우리 환경의 블레셋, 우리 미래의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각각의 블레셋이라는 가시를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블레셋에서 자유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우상을 더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블레셋이라는 가시를 붙인다는 거예요. 가시를 없애려면 더 많은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더 이상 블레셋이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반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